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의 인생에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모두가 선택과 그리고 결단, 그렇죠?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살아간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하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한 젊은이가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는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내년에 직장을 다녀야지. 그래서 열심히 직장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잘 다니고 있던 그런 직장에서 사장이 하루는 그랬더니 자네 이제 내일부터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야 되겠네. 이 소리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제까지 주일날 아침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부터 이제 계속 일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주일날 일을 다니기 시작하면 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또 한쪽으로는 내가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가려는 대학교의 꿈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는 단호하게 직장을 그만두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결단을 딱 내리니까 그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는 그런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장학금인데 그 장학금에 만약에 거기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장학금을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근데 그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는데 그냥 그 합격한 그 장학금이 그냥 자기가 있는 로컬 그런 지방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돈을 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곳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이고 그래도 난 돈을 벌어서 학교 가야 되지 하고 만약에 그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아마 그는 계속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두 가지의 유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과 결단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택과 결단할 때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걸 밀고 나가야 되고 일단 내가 결단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희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희생, 내가 그것을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그런 희생이 따르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단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물고기가 힘이 없는 물고기가 물결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거슬러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려가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 내리고 용기 있고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내가 올바른 결단을 내렸을 때 내가 거스른 물결을 거슬러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고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승리는 결단력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엘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이 없다면 실행할 수가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니까 우연히 뭐 그냥 돈덩어리가 뚝 떨어져서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뭐 했어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절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뒤를 보면은 전부 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 희생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결단 있게 용기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여러분은 선택과 결단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용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저절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쉽게 살도록 시스템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될지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느끼죠? 우리 신앙생활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구나. 결단하고 승리한 사람은 맞아. 이렇게 하니까 됐어. 이걸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결단 내릴 때 결단 딱 하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결단하고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그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01편을 우리가 봤는데 이 시는 믿음이 좋은 다윗이 쓴 거예요. 이 다윗 하면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신앙으로서. 그런데 이 신앙이 이렇게 멋진 사람도 신앙의 결단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결단도 없어도 될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가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에 우리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신앙의 삶에서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결단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야만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어하는 결단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것은 praise,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우리 결단 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들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일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자만이 누구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그분은 너무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그가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이 몇 발자국 뛰면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리면 또 몇 발자국 뛰면 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여기 보세요. 왕의 신분, 그렇죠? 왕이 사람들이 쭉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왕이 너무 좋아서 이 한국 사람들이 춤추는 거 그죠? 나 이거 잘 안 쳐봤는데 아마 췄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좋다 막 그러면서 와 다윗이 막 너무나 좋아서 이제 막 춤을 췄어요.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요즘같이 헐띠가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는 거였는데 어째 춤을 추다가 그것이 풀려갖고 바지가랑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워 다시 입고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다가 이 바지가랑이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게 흉을 본다 할지라도 그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렇게 된 것인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 내다보고 창명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온다고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창 넘어서 이렇게 내다보고서는 아이고 저 영감탱이가 말이야 저렇게 주책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랑이에 내려가서 망신을 당하겠어요. 다윗이 들어오니까 미갈이 다윗한테 흉을 봤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당신도 춤을 추다가 망신당한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 나는 이보다도 더한 창피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자기는 개의치 않겠다는 이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흉을 받은 네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받으셨습니다. 평생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구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흉을 본 그 네가는 평생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줘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찬양 부르는 거 그냥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원래 찬양 몇 곡 부르고 하는 거야. 아마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배는 원래 찬양 몇 곡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하고 찬양 또 한 두 곡 부르고 그게 예배 순서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예배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흘려가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나왔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막 성장하던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던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앙이 막 자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찬양을 정성껏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드릴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부터 찬양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는 귀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그 찬양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저는 먼저 기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는 예수는 나의 주라는 찬양과 찬송하는 천부여 우리 지어져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저는 이 두 개를 좋아해요. 다른 찬양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두 개를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기 와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 찬양을 부르냐면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면 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신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1절, 2절, 3절을 부르고 예수는 우리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너의 주, 예수는 우리 주. 그렇게 한번 부르고 나면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3절까지 쫙 부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막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또 나 같은 자를 또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불러주시고 양떼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은 정해지지 않아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있지 않아요. 내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과 내가 그것을 표현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앞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마음속에서 참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 하는 이런 달것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또 어떤 결단을 살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선한 것만 보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악을 두지 않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도 이 시대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악이 왕성하던 시대. 그래서 그는 악을 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악한 것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죠? 내가 무엇을 보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만약에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뭐가 됩니까? 절름발의 신앙이 되어버려요. 잘못된 것을 눈으로보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었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미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구나. 그래서 이제는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선감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참 뉴스라든지 돌아가는 이 세상사를 보면은 참 두려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끔찍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도 모르고 보는 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다윗이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이 신앙의 결단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바로 우리의 행동, 우리 마음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윗은 금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평균 매주에 한 23시간의 TV를 본다고 해요. TV든지 뭐 영화라든지 아마 무슨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DVD라든지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70평생을 따져보면 70년 동안 7년을 뭘 보고 있냐면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멍청히 7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하루에 막 10시간도 보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잘 따지면 그 사람도 엄청나게 보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거기에서 보면 성적인 장면이 나오고 폭력적인 살인사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기에 나옵니까? 술 광고 이런 것이 한 1만 6천회 정도 본다고 해요. 엄청난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서 영향을 받아서 자꾸 세상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성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할리우드 배우들한테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TV를 보고 어떤 뭐 비디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그들이 보고 배우니까 잘못된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약해지고 점점 세상화가 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거기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성연애자가 10년,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되라고 해서 보통 20, 30%가 그거를 갖다 괜찮다고 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47%가 괜찮다고 볼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크리스찬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주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이냐. 그걸 보고 많이 보면 그것이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거짓말도 많이 들으면 진짜 같이 들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가 내 앞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텔레비전이라든지 세상적인 연속품이라든지 불건전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의미도 모르고서 보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그냥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사상과 습관들이 그것이 바로 내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좋은 것만 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자기가 머무는 더 좋은 데가 없을까 하고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가 없어. 뭐 물 없는 곳이 없다고, 쉴 곳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나간 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어제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나갔으니까 청소가 됐죠. 그죠? 청소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 그래서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전에 귀신하고 했었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나빠졌다, 악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자신이 깨끗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 눈에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지 좋은 것을 볼 수 있을까? 어떤 걸 봐야지 선한 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마음 가짐을 갖지야만 자꾸 우리가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돈?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보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건 좋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만 보면 세상 것이 우월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뒷전을 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떻게 돼요? 내 눈 가까이 함으로써 나에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이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아유,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네. 우리가 이렇게 봐야만이 우리가 자꾸 어떻게 선한 것으로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랑 다르게 예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룻을 보면서 사람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나라의 그 여자였냐면 모압 여자였었어요. 모압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이방 여자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인데 그냥 보통 이방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롯의 그 딸들에게서 나온 여자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땅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너희에게 돈도 내겠다. 세도 내겠다. 너희 곡식 건들지 않겠다. 너희에게 양식 하나도 충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뭐만 달라? 통과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강제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쓰임받은 나라가 어디에?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나오미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흉년이 드니까 그쪽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오미는 이민 가가지고 거기에서 고생을 천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어요. 거기에서부터 그가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시어머니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본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야 너는 너무나 젊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면 난 평생 동안 가고 살아야 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가서 같이 살겠다고 해서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을 본 룻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앞으로 이제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무엇을 보았든지 지금부터는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윗과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 하나님을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찬양하고자 여러분 결단 내리시고 두 번째로 내 눈에 선한 것만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결단 내림으로써 여러분들도 신앙의 승리자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참 험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하나님 쪽에 우리가 서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만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